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장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19장에서 우리가 맛보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19장의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나단 아들, 물론 아들도 장군이었죠. 아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숨어 있으라.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제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사울의 왕의 후계를 이어서 후계자,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다윗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과 우정관계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면서 두 명이서 담대하게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싸웠던, 하나님의 용사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웠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승리를 준 다윗이고, 다윗이 또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왜 그럽니까? 하면서 이제 또 아버지의 사이 아닙니까? 미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요. 하면서 이렇게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즉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무나 가벼워요.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잘합니다. 다음에도 수없이 맹세를 합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도 맹세하고,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만났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리고 물병과 창을 가져간 그것만으로도 가슴을 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이 다윗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틀립니다. 사울은 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본주의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아무렇게나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은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근데 사울은 이걸 행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킨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데 사울의 아들로 하여금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이름 보면은요. 자, 6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항상 그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악령, 이 악한 자가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번에 나눴었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할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아무리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악한 영,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의 영이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즉 불의를 행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은 세상 사람들이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것을 한다고 하죠. 자기 정욕대로 살게끔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사람을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이 있어요. 이 사울에게도 지금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약한 영이 임할 때 하나님 편에 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금방 맹세해놓고 금방 또 악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갖다가 던집니다. 벽에다 박으려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그런 사위였죠. 그리고 미갈이라는 그런 사울의 둘째 딸하고 결혼한 상태. 미갈도 다윗을 좋아했죠. 사랑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미갈에게 왔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몰래 도망치게끔 도와줍니다.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요. 물론 자기 남편이었죠. 그래서 거짓 우상을 갖다가 침대에다가 놓고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프다 그러면 침대째 메고 와라 해서 다시 전령들이 와 보니까 이제는 우상을 갖다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이 미갈에게 쫓아오서 말합니다. 왜 너는 어찌하여 자 이게 17절이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나를 협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이렇게 놓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그 미갈의 집을 이 다윗의 집을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 미갈이 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도망치도록. 어떻게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게끔 내버려 둘 수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들과 딸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 이 땅에 아무리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불이 너를 태울라 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물이 너를 엄몰아서 너를 이렇게 빠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하고 있죠. 그렇게 사랑하고 손바닥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사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살붙이 그 아들과 딸들에 의해서 다윗이 보호되고 사랑받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로 도망가자면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살고 있었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있게 됩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죠. 어쨌든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는 없지만은 여기까지 이제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하나님께 맹세했지만은 그 맹세는 그때뿐이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해요. 전령을 보냅니다. 아니 전령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다윗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애언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발표하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령에 의해서 그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병사들이 함께 앉아서 붕괴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아니 사울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전령들이 오지 않거든요. 또다시 전령들을 보내요. 그들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 그곳에 앉아서 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또 그 전령도 성령에 의해서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있는 거예요. 에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잡으러 가야지 해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그곳에 가서 사무엘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라마 라요스에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성령이 강권합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역시 박수치면서 막 사무엘에게로 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가버립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사무엘 앞에 가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애언하는 자리에 앉았다. 하루 반 동안 그렇게 성경에 있었다고 말하죠. 자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 갑작스럽게 바꿔질 때 쓰는 속담이다 그랬죠. 아니 금방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쫓아갔는데 갑자기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애언하고 찬양하고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변할 때 이런 속담을 썼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이면적인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칼을 가지고 전령들을 한 1차, 2차, 3차 손수 자기가 병사를 이끌고 간다고 해도요. 눈앞에 뻔히 그 다윗이 보여도 못 잡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장막을 치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니까요. 아무리 잡으려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병사들이 온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이 아니다면 성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천만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두른다 해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수천천만만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서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그의 형 에서를 떠나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4명의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11명이나 얻고 딸까지 하면 12명 얻고 그렇게 됐죠. 야복강 나루터에 있으니까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400명 이끌고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고 장자권을 뺏었다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이를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죠. 물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도뼈가 이렇게 유골이 되어도 끝까지 기도주의를 놓지 않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긴 자라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거기서 야곱에서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400명의 용사를 끌고 온 에서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동생과 형이 만나는 기쁨 가운데 바꾸잖아요. 베옷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희락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새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지키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주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향하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감사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